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라나 개인이나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죠.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 때가 있는가 하면은 영적인 침체를 겪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흥망성쇠에는 변곡점이 있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잘 되는가 하면 어느 시점부터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의 인생의 변곡점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잘 안 됩니다. 인생이 내리막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도 내리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라고 하는 평원에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어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을 모아놓고 낙성식을 하게 됩니다. 이 낙성식의 하이라이트는 금 신상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화려한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그 순간 절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왕이여 만수 무강하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넣어서 태워버리겠다. 그렇게 위협했습니다. 이 신상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 자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신상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첫 번째 단어는 금 신상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 꿈에서 금 신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금 신상을 부서뜨리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 꿈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17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장과 3장 사이에는 17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17년 동안 변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 신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는 교만했습니다. 이때부터 느부갓네살 왕의 인생이 내리막길을 가기 시작한 것이죠. 흥망성쇠의 분기점은 겸손과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겸손해야 됩니다. 지금 나는 교만합니까? 아니면 겸손합니까?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과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금신상의 크기와 낙성식의 화려함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신상의 높이는 30m로 아파트 11층 높이입니다. 낙성식에 그냥 많은 사람이 참석했다 이러면 되는데 세세하게 누가 참석했는지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쓰인 악기도 여러 악기를 썼다고 하면 되는데 그 악기를 다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조하는 것은 규모입니다. 이렇게 큰 규모로 신상을 세웠고 화려한 규모로 낙성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규모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과시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를 과시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이 꺾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과시가 교만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자기 과시가 교만입니다. 개척에서 목회에 성공하신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다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개척할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겸손하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속으로죠. 다행히 아직 안 들켰다. 다행히 아직 안 들켰다. 그렇습니다. 사람 안에는 누구나 다 자기 과시의 욕구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 자기 과시의 욕구가 나를 삼키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고 우리의 인생은 내리막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듬어야 됩니다. 둘째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교만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오직 은혜로만 살고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으시고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그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다고 믿습니다. 이 마음이 진짜라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같이 위대한 분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F.B. 마이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여러 층 선반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높아질수록 그 여러 층의 것을 가질 수 있는 줄로 알았다. 그러니까 신앙의 높은 단계가 선반처럼 올라가니까 신앙생활이 연조가 깊어지면 그 높은 곳에서 은혜를 경험할 줄로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나는 후에 깨닫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여러 층 선반으로 되어 있는 줄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선물들을 받아 가지려고 하면 내가 높아지기를 원할 것이 아니고 더욱더 나를 굽히며 내려가며 또 내려가기를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반이 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래 계단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하려면 높아질 것이 아니라 더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낮아질 때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문으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미안해할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아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